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이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이 또한 주님 들을 길을 허락받아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온 성도 모든 성도에게 주님 하나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떠한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 중에서는 그 오은영 박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요즘 세대가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한 회사에서 이제 어떠한 사람이 이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옆에 있는 그 다른 회사원에게 제 일을 오늘 하루만 좀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거 좀 맡아서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옆에 회사원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문제된다고 하지 않았겠죠. 바로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원은 분명히 아프고 몸이 병들었는데 그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면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큰 문제점이다. 바로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는 그 사실을 주목해서 짚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문제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점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35절에서 7절까지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난주에도 설교했다시피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진리가 아님을 내가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그 전주에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진리되는 말씀에 그들은 그들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이가 좋았나요? 나빴나요? 아주 나빴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물어보나요?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저 한 번 그렇게 질문하고 두 번 질문하고 했으면 이제 질문하기도 참 어려울 텐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질문하고 예수님 앞에 공격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시대적 배경에는 토론하고 그리고 논쟁하는 것이 중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당연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주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나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요, 예수님 앞에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 정말 궁금합니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들으라라는 뜻을 가진 쉐마. 이것은 어린아이,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젖먹이가 돼서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아이에게 선포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이에게, 이 아이가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끊임없이, 그런데 이것이요 아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도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그 유대 예배 때 가운데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가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아이들은 정말 그 들은 그대로 자라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정말 그 주는 그대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아이가 알아듣겠어? 이거 말한다고 해서 기분만 나빠하지 알아들을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끝까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도 어떻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점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을 듣고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매일같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늘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레위기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십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처럼? 내 자신과 같이.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정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밖에 볼 줄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방법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그저 용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본보기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늘 미움과 다툼, 시기, 분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정말 로맨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처음에 만날 때는요, 다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그 방향과 상대가 원하는 방향이 처음에는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각기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오늘 계절을 보면 정말 이 날씨가 벌써 이렇게 더워졌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옷을 한 겹 한 겹씩 막 벗었는데요. 너무 덥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날짜도요, 분명 이 날짜 작년에도 똑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동일한 날짜를 똑같이 보냈나요? 작년과 같은 날을 동일하게 보낸 적이 있나요? 하루라도 우리가 같은 날을 살아본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만드시고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정신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늘 다투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또한 생각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다투기 바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왜 사랑이 없을까요? 내 안에 왜 이웃 사랑이 없을까요? 조금만 힘든 일이 다가오면 불평불만하고, 저것은 내 일이 아니라 저 사람 일인데요? 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왜 제가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또한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네 것만 챙겨, 네 것만 하면 돼, 피해만 안 주면 돼, 그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내 몸이 어렵더라도 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 마음을 갖추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나아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이상 따지고 들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남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너는 이것을 하지 않았지? 너는 이것을 하지 못했지? 그러나 나는 했어. 우리는 늘 나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자랑을 멈추고 내가 해왔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하지 못하고 내 이웃이 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서 그 이웃 사랑으로 나의 몸처럼 우리는 그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몸이 쓰러져 있구나. 내 육체가 쓰러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회 가운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맡아서 해야 되나?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리라.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서 보리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내 육체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나를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그 연약한 지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회 가운데 나아갈 때,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신 그 온전한